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말씀 위에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2장부터는 성령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도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나쁘게만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성장할 때에는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파당의 문제, 또 오늘 이제 성령의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만, 다 우리로 하여금 해답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죽은 교회, 잠자는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있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발생할 문제들도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많고 사역도 많고 왕성한 교회가 시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은 교회예요. 시험은커녕 영이 죽어 있는데 무슨 시험이에요? 알아서 죽어가는데 마귀가 그냥 건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거든요. 시험을 탁 하게 되죠. 열심히 하는 교회.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는 더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가라앉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방언을 해야 됩니다. 나오는 8가지 은사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도외시해서는 절대 아니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문제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 문제도 결국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의 재미를 느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 같은 것들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지 누가 받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서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걸 고치면 되는 거죠. 안 받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다가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고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거 참 핵심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을 못하는 목사나 그 다음에 교회는 이런 걸 가지고 그거 방언해봤자 뭐예요? 그렇게 속색이잖아. 이런 논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을 일명 이제 성령파라고 부르는데 좀 네거티브한 그러한 인상이 있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방언도 잘하는데 뭔가 부작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령파다. 이 성령파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기 자신들과 자신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은사를 받지 못한 동료 성도들을 차별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은 성령을 받았고 다른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까지 침입을 했어요. 너는 성령 받았고 너는 안 받았고, 나는 받았고 너는 안 받았고, 이것까지 이제 멀리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건 질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다까지 가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3절까지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를 밝히고 있고, 먼저 1절에서는 그 얘기에 앞서서 은사의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해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신령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방언, 환상, 환청, 병 고치는 은사 등 다 누구로부터 온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것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 사이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을 할 때 보면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벌써 느껴요.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부딪힐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예. 또 저쪽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데는 내가 느끼지 못해요. 이건 지금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느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슴에 무언가 부딪히게 되면 이 가슴에 부딪힌 것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로 올라가게 해서 머리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인데 머리로 아는 것을 지적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느끼는 것을 느끼는 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느끼는 대로 대표 기도를 하고 느끼는 대로 막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걸러서 말씀 가운데 머리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머리가 이제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전혀 판단 없이 행동한다면 모든 일은 걷잡을 수 없이 막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것을 알게 되고 이 신령한 것을 또 체계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신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에 알맞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신학에 대한 요소가 6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경험, 계시, 전승, 성경, 이성, 문화, 이 6가지가 여러분 잘 조합이 되고 화합을 이루고 잘 섞이고 균형을 잡아서 신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 이 6가지를 잘 조합할 수 있도록 조직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론, 인간론, 죄론, 말세론 다 배우는 거예요. 실천신학까지, 예배학, 설교학. 하나라도 여기에서 부족하게 되면 강당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요소를 잘 조합을 해서 이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 잘 알아야 돼요. 문화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선교사들은 문화신학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나 이 동남아 가면 거의 찬양이 예배의 70%, 80%까지 차지할 때도 있어요. 막 4-5시간 예배를 드리면 3시간 동안 찬양을 한단 말이죠. 우리 문화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5시간 예배를 드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니나 해라 그리고 다 가버리지. 우리는 늘 생각에 1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자기는 일을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를 조합을 잘 묶어서 균형을 잡아서 또 화합을 이루고 조합이 잘 되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학이에요. 그렇다면 이 신령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와 대비되는 세계를 말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세상에는 돈을 가진 자나 지식을 가진 자나 권력을 가진 자가 최고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런 세상 권력이나 지식을 가진 자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나라의 정책, 도와 군, 시, 면, 읍 모든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성경적 가치관에 얼마나 부합한지를 여러분들은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를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소는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힘이 셉니다. 세지만 너무 순해서 누구든지 고삐를 잡고 끌어당기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큰 소를 끌고 갈 때도 있고 밤에 소도둑이 끌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소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이 고삐를 끌어당기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인간의 고삐를 우상이 쥐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고 미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령파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된 원인이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몸담고 있었던 이방 종교 사상을 완전하게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들이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어떤 이방 종교 관습에 익숙해 있었는가를 상기시킵니다. 자, 이방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제들과 일반 신도들이 철저하게 차별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 뿐이었고, 당시에는 일반 신도들은 신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은 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들과 특별히 교통할 수 있었지만, 일반 신도들은 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어서 신과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관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위 성령파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바로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고 나서 자신들을 이방 신전의 사제들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파는 성령이 자신들에게만 임했다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자신들은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은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한 영적인 수준이 낮은 자들로 무시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파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가장 명백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결국 성령을 받은 증거는 모두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가의 여부를 그 사람이 특별하게 받은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하여 보여주는 태도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주할 자로 간주한다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주할 자로 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죽은 범죄자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보고 하나님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 되신 분으로 그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소위 성령파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사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원문에 보면은 노예에게는 자기의 뜻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지요. 철저하게 주인의 뜻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에도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역의 끝 무렵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지요. 많은 황제가 오고 갔는데 바울이 있을 때 가장 핍박이 심했던 네로 황제,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성경과 5대 제국, 성경과 고대 전쟁, 성경과 고대 정치를 보면 정말 신랄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로 인정할 것을 요구를 했고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주로 고백하면서 또 황제를 주로 인정한 것을 거부하게 되면 가혹하게 핍박을 받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였던 그 당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밝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뭐가 같다고요? 은사는 교회에서 아주 여러 가지요.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같다 이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3가지입니다. 말씀, 성령, 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과 권세, 찬양의 능력, 모든 사람들의 리더십을 잘 성경적으로 발휘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이런 은사들이 고정이 된 채 그것이 무엇이 돼요? 직책이 되어집니다. 직분을 맡은 책임자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역은 무엇일까요? 사역은 여러 가지 활동이나 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구조하기 위한 헌금,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사업, 고아들을 돌보기 위한 사업 등등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들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재반의 활동을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보다 더 큰 넓이가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역은 구체적인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그 원하는 것은 당신이 기도하면 알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사명을 여러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자,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데 시끄럽게 하고 교만하고 자꾸 분리를 일으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이러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신령합니다. 다양한 은사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을 믿게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귀중한 사건을 내가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으로 믿게 되고 성령으로 헌신하게 되고 성령으로 순종하게 되고 성령으로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신앙일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란 뭐냐? 믿음을 돕는 것이다 이거죠. 믿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은혜를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은혜를 도와서 은혜되게 하는 것이다. 은혜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은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은사를 받으면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뜻인데 이 카리스마토스는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직분과 역사와 은사와 직임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말하고 있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은사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교회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명에 집중할 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고자 소원할 때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신임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어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능력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내가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로 무릎을 연할 때 그때 은사를 주신다 이거죠.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료하는 은사는 그래서 거룩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명을 은사보다 더 선행해야 된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위하여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안 받겠다고 하지 마시고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잘 섬기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